자, 요나서 2장 기도하던 부분 좀 보다가 시간이 돼가지고서 일단 좀 멈췄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바닷속에 깊은 곳으로 던져서 깨트리는 거예요. 뭐를요? 아집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트리시는 어떤 이런 것들. 네, 이게요. 죽을 때까지 안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나를 목까지 둘러싸고 내가 깊은 곳에 꼭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선입견, 편견,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형성되어지게 되면 그거 참 고치기 어려워요. 어떤 분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좋은 농사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더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고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뭘 고치냐고. 아무리 이게 이제 노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뭘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노인들 생각을 고치려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고치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키 작은 사람 키 크게 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고, 안 될 걸 자꾸 하려고 뻑뻑 우기고 생각해. 뻑뻑 우기는 내가 잘못이에요. 노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노인들을 모시려면 노인 심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지. 노인들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요, 맨날 속 터져 죽겠느니 어쩌고 맨날 그러다가 말아요, 그래요. 그냥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검은 건 검은 거예요. 허연 건 허연 거고요. 검은 걸 허옇게 만들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허연 걸 검게 만들려고 그래도 안 돼요. 노인을 모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노인 기준에 날 맞춰야죠. 노인을 갖다가 나한테다가 맞추려고 그래 놓으면은 그건 안 돼. 맨날 싼다고 살겠네, 못 살겠네, 맨날 그러다가 말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제 그게 깨지려면 사실 나이 먹은 다음에 가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그런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그게 이제 그때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커서 그렇게 그냥 굳어버리는 사람은요, 그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뭐가 태어난가 하면 이게 우리의 잘못된 경직된 틀에 박힌 관념, 고정관념, 기타 등등 얘기 이런 거 다 깨트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만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도 자꾸 찾으려고 그래야 아니다 라고 합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죽음도 죽음이자 사고의 죽음이, 잘못된 신앙, 편견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죽음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래서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편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향하는 건가 하면 진리로 향하는 겁니다. 진리에 내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는 요렇게 요것만이 진리야, 그렇게 고정시켜 놓지를 말고, 근데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냐, 독점하냐, 그게 뭔가 이제 착각의 담입니다. 아주 깊은 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진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를 말고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내가.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무슨 뭐 편가르게 배척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모든 희망을 다 잃었으나 다시 한번 내 모든 생각을 누구께 돌렸을 때? 주님께로. 그 여태까지 생각을 누구한테도 돌렸나? 여태까지 생각을 누구한테로 돌렸어요? 누구한테도, 나한테로 돌렸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한테로 돌렸지. 누구한테로 돌렸다고요? 주님께로. 나는 주님께로 향하는 자여야지. 내가 주님을 소유한 자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옳다고 인정해줘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옳은 건 하나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다 옳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옳음을 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아직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가는 걸로 보는. 나는 돼 있고 넌 아니다.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난 절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완성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잃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단지 죽게 잡힌 것도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자여야 되는 거지요. 달려가는 자여야 되는 거지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완전 정반대라고 느끼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까지 이방인은 이건 절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율법을 받았다. 이거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죽을 때까지 시달렸습니다. 유대인들한테요. 유대인들한테만 달렸으니까 초대 교인들한테도 이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뭐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율법. 무슨 율법? 우리만 율법 받고 저들은 그냥 내팽개친 자들이 무슨 율법을 받아?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형상의 한 흔적인데 그것이 곧 율법이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율법과 다를 바 없다. 양심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된다. 이게요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저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 뿐이고 저 사람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고 우리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다 할례 받아야 될 자리. 나는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 못 가졌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뭐가 선택받은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게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편견의 벽으로다가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말게 되는데요. 가지고 맨날 뭐 인본주의, 신본주의, 무슨 보수, 진보, 서로 지가 옳다고. 서로 누가 옳다고? 내 모든 생각을 내에게로 돌리겠는 거야.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돌렸을 때 나의 애원한 호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는 주께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기도가요. 요나의 기도. 하나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기가 막힌 명성의 책들이에요, 이게요. 이제 한번 욥기를 가서 한번 곰곰이 하나하나를 읽어보십시오. 이거 문학 수준에서도요, 요 짤막한 이런 내용들이 온 세상의 것들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요 짧은 것들 속에요. 도저히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난 아니고도 이방인들이라 다종교인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난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다 한 건 뭐냐고 자꾸 그렇게 착각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라져가는 허무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도움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긴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문자에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의 주님, 표면적인 주님이에요. 이면적인 주님, 내용의 주님, 의미의 주님, 진리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뭐 아직 물고기 뱃속인 동안에 뭐가 살아나? 여기 보면 꽤 건져내셨대. 언제 건져내? 지금 아직 그 죽은 아가리 속에 그대로 들어있지. 고기 뱃속에 아직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가서 이거 토해냈다는데 아직 토해내기 전에 나를 살려내셨대. 나를 건져내셨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대.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대.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뭐로부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정신, 사고, 마음, 여기에 죽음. 이게 다 죽어있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 사고방식 속에 자, 이런 얘기들이 되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내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여행 좀 하고 가셔. 무슨 여행? 물고기 순대가 어떻게 생겼나? 아주 순대 속에 들어갔다 나오셔. 다 가서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다 죽고 나와야 돼요. 다 깨고 나와야 돼요. 아집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로 향하였더니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를 말고 이제 기준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오직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어야지 내가 기준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여기에는 누구나가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땐 이건 누구나 아니고 누구나 아니고 누구나 아니고 누구나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 맨날 분란이나 맨날 다툼이나 맨날 저만 못해 맨날 지가 잘났대.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나고는 누군가 하면 최고의 존재예요. 이거 누구 깔보는 거요, 의심여기는 거요. 야,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거, 열등감, 자격지심, 우울증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남아있는 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어디로 집어던지시는가?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던지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바다의 깊은 산들의 뿌리 속까지 내려간다.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산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적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정신이 다 뜯어고쳐져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뜯어고쳐지는 그런 깊은 내면의 여행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가 뱉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어디로 3장으로 나와요. 다 이제 어디 나올 준비도 되셨나? 아직 2장으로 가야 돼? 1장으로 가야 돼? 또 다시스로 가야 되나? 또 배정선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배천세내로 돌아댕겨? 옆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있나? 풍랑에 만나가지고 요동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쯤 왔어요, 지금이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나? 아니면 저 배 고물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냥 숨어 있나? 어디쯤 왔는가? 어디쯤 왔는가? 어디쯤 와야 되는가? 어디로요? 물고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누구를요? 무슨 요나였지? 음타간저 고매 또 그다음 뭐였나? 무슨 가사이 뭐였어? 무슨 가사? 그 가사가 뭐였나? 다 뱉어지는 거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듭나는 중생하는 거듭난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게 되는 게 구원의 확신, 죄사함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신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사고방식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편견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3장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네로 가서 내가 이제 내게 일러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네로 갔다. 니네는 매우 큰 도성이어서 그 도성을 걸어서 돌아보려면 사흘이나 걸렸다. 마침내 요나가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걸어다녔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자기 주변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40일만 지나면 니네는 멸망한다. 그러자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생활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수상대가 있는 굵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요나가 한 말씀이 니네 왕에게 보고되었을 때 왕은 자기의 영장에서 일어나 통치하의 화려한 예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다음 티끌 속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왕은 자신과 자기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네의 도성에 도서를 선포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들까지도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약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입을 벌리는 분노를 돌이키심으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다음 그들이 실제로 그 흉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 어디 하나 좀 뜯어나가면서 한번 맛을 보자고요. 그때가 뭐예요?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견에 뺏겨서 거듭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넌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에서 니네로 가서 내가 이제 내게 일러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 성은 걸어서 사흘길, 그 당시로서는 걸어서 사흘길이 굉장히 큰 도시. 요즘도 아마 서울 시내를 걸어서 사흘 걸릴까? 서울 시내 반경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몇 킬로나 되나요? 사흘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걸어서 사흘 길이었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자기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외쳐 말했다. 뭐라고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어떡한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 음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회개하는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회개하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렸다고요? 어느 한 사람도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들까지도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뭘 입고? 베옷을 입고. 짐승의 베옷은 베옷 입은 짐승. 자,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도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길거리는 분노를 돌이키심으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지 누가 아느냐. 그런 다음 그들은 실제로 흉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그럼 그게 의문이 들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기록하는 사람이 요나를 써내가는 사람이 이게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가 막힌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설교하는 거 장황하게 미사역으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 방식인데 뭐라고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아주 간단해. 무슨 여기 수식이 필요하고, 꾸미는 말도 없고요. 어려운 말도 없고. 간단한 얘기.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왕까지 조서를 내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흉악한 길에서 돌아섰대. 뭘 말하나? 요나서에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요나서는 아주 기가 막힌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대비시켜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요나. 이방인의 대표자는 선원들도 나왔지만 누굴까요? 여기요. 왕. 니네의 왕. 둘을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둘을 대비시켜 놓는데, 둘을 대비를 시켜 놓는데, 자, 이제 그 4장까지 읽고, 이제,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주제를 잘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 놔요. 아멘? 4장을 읽어요, 이제. 4장을 읽어요. 요나서는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자, 요나서에서는 지금 유대인의 대표적인 요나, 이방인의 대표적인 닌웨. 닌웨는 뭐 세상에도 참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 나홈소에도 이렇게 봤잖아요. 세상에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닌웨, 이 아수르만큼 아주 그냥 정말 포악하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감이 그만큼 헛던 그러니까 아수르, 닌웨 그러면 아주 이건 이제 아주 이건 뭐 무슨 극악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떤 그런 걸로다가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명사가 이렇게 되는. 그게 닌웨. 그 중에서도 뭐요? 왕. 봐봐. 요나는 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자, 이 둘을 딱 대비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볼 때도 의미가 살아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주로 전달에 내려왔을 때 전달을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서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편견의 극악의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걸 딱 대비시켜가지고서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들을 변경시키시자 요나가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오. 너를 거짓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아져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반문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너는 그 도성을 짓다가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유대 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 요나가 만든 초막의 나뭇잎들이 모두 뼈끝에 씻어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지어내 주셨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그쪽 기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들을 마련해 주었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병이 들 때 벌레를 한 마리 지어내 주셨다. 그러다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스스로 죽었다. 햇볕이 땡땡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지어내 주셨다. 불탄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별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내가 저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지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춤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넝쿨 한 포기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년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네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4장을 읽으셨는데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뭐가 어디로 온 거냐?
3장으로 가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보자고요. 자, 요나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배웠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 물론이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풀이나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금식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요나서는 아주 이게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아주 이거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뭘 하나를 말하고 싶어서요? 뭘 하나를 말하고 싶어서? 뭘 하나를 말하고 싶어서죠? 그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야기, 짐승들이 비옷 입고 앉아가지고서 뭐 금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뮤지컬을 아마 잘 그려내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뭘 얘기하고 싶어서죠? 뭘 얘기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식들을 여기다 전개시키고 있는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요? 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유대인 누구요? 요나. 이방인 누구요? 아스루 왕이에요. 근데 대비를 딱 해놨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요나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문제아는 누구예요? 요나예요? 아스루 왕이에요? 왜 요나가 문제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뜯어고쳐야 되는데 둘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요나와 아스루 왕을 니느웨 왕을 뜯어고치는데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애를 먹여요? 요나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요나라는 사람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게 뭐지요? 제일 먼저 등장시킨 드라마틱한 방식이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어디 그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몇 번 반복해 나오고 있다. 제가 아까 1장 여기 아마 그걸 보셨는지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자, 여기 보게 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지정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였다라고 할 때 여기 기억을 해놨습니다. 기억. 물고기 한 마리를 아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택해 놓으셨어요. 근데 4, 6, 7, 8에서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아주 이게 난 현대 성경이야. 참 번역을 잘해놨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물고기를 하나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요나를 뜯어고치려니 이게 안 돼, 이놈에게.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4, 6, 7, 8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안 돼. 이게 잘 안 고쳐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선 이제 무슨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느니 빵 맥힌 곳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죽어라 하고 이제 부르짖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 그래. 그러자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해 놓으셨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오다가 다시 니네로 가가지고서 살 길을 걸어다니면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북의 장택상이 박수 치듯 했대. 어떻게 박수를 쳤다고? 건성으로 쳤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건성으로. 마음이 실리지를 않았대. 몸이 와서 앉아있는데 위대한 무슨 동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건성으로 앉아있었대. 눈동자가 자꾸 옆으로 돌아가.
그거 다 TV 다 봐놨더라고. 다 높으로 돌아가, 모든 표정과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게 건성으로 앉아있어, 이게. 그게 총사값인데, 이게. 총사도 적당히 죽여서는 안 돼. 이게 뭐, 따발총으로 갖다가 그냥 아주 박살을 내야 될 이런 대상이 돼버리는 게 건성이야. 여기 니네 가기는 간데 건성으로 40일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망한다. 건성으로 해놓고 나서는 사장으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야 사장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아니고 올라가서 망하는 걸 지켜보려고 그러던 게 몇 절에나 사장 아닌가? 여기가 요나는 그 도성으로 나가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소막을 맺는 거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40일 동안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있는 이 요나를 또 고치기 위해서 또 이번에 또 드라마틱하게 하나 또 동원시키시는 게 있어. 처음에는 물고기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몇 번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제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애를 먹여도 지금 보통 먹이는 게 아니야. 또 이러고 앉았으니까 또 이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또 뭘 동원하는 거야? 또 박넝쿨 토막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이까지 금방 휘둘러 버리고 그냥 땡볕 내려쬐가지고 더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인내심이 많으셔. 이걸 그래도 또 고쳐 쓰시겠다고 또 어떡하나 또 박낭쿨을 또 속성으로 자라게 하셔. 거기다 이제 속성 비료를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자라가지고서 금방 또 그냥 이게 시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저 풀나무 갖다가 이렇게 땡볕에 갖다가 이렇게 놔보세요. 그게 시드는 거 그거 뭐 잠깐이지 그 시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박농구를 키우셔. 이번에 또 무슨 째까 콩나무에 나오는 무슨 콩모냐로 그냥 속성으로 달아가지고 또 이게 갖다 이제 이빨을 펴가지고 그늘이 되게 해놓죠. 그랬더니 어땠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는 뭐가 풀렸고? 화가 풀렸고. 그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무슨 화가 풀렸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계획? 이들을 확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그러시다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가 풀렸대. 그리고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 그런 요나를 또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뭘 또 동원하시나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박넝쿨을 또 갉아먹게 해놓으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보내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동원시키는 게 뭐예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가지고 또 한순간에 또 다 말려놓아.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리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또 말씀하시되 내가 저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내가 저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옳은 일이지요. 요나가 뭐라고 나서요?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자, 이러고 있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떠들던 거는 완전 딴소리야. 왜요?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맨 마지막을 또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처음부터 좀 읽어보세요.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친구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흑릉불 한폭에 대하여서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노성 이메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주께로 향한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그분이 기준이 되는 건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뭐를요? 요나를 이해하시듯이. 요나, 뭐 어떤 요나? 여기 요나서의 문제하는 요나예요. 니느웨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에요. 근데 뭘 이해하시나? 그의 획득 형질 속에 들어있는 DNA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그 조금만 지배받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서도 다 가라. 어디로? 일본으로. 목사님이 돼가지고서도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36년 가지고도 그랬다는데 그거를 응답이 돼가지고서 일본에 그냥 폭풍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묵사발이 났다는 걸 들으면서 그분도 아주 통쾌하게 얘기하시고 듣는 사람도 다 통쾌하게 은혜를 받는데 그 회장에 앉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끌려가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식민지 조공 수백 년 동안 이게 그 한이 쌓이고 DNA 수에 저장됐다가 또 자식에게 내려왔다가 또 자식이 또 더 보태져 가지고 또 획득 형질로 또 획득 형질로 또 획득 형질로 DNA 속에 굳어져 버려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융통성을 지닐 수 없어져 버린 요나.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왜? 그걸 뭐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건 이해가 아니면 이혼하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면 대책이 없는 건 넌 왜 그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박넝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 못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벌거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동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로도 모자라서 조용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이 요나가 고쳐지는 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획득 형질이 어떻게 그게 한꺼번에 DNA가 어떻게 바뀌나? 우리가 아프리카 한 번 갔다 왔다고 우리가 꼬매지나? 잠깐 끌렸다가 보면 또 며칠 있다면 또 똑같아지지요. 내 얼굴 피부색이 흑인들 모양으로 똑같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고 그거 와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은 하얘지나? 아니에요. 우리나라 풍토에서 평생 살았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를 살고 자식이 되어졌다고 자식을 태어났다고 그게 허해지는 게 아니에요. 손주를 낳았다고 허해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흑인들이 이주한 역사가 얼만데 그들이 다 흰둥이가 됐나? 그게 바뀌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겁니다. 25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구약의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 저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디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저 중심도 짐바브웨인가 뭐 거기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한다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니 뭐 완전 새까만데
근데 그들이 진짜 그런 문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제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걸 누가 믿어줘? 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도 주장을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보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유전자 비교하는데 같은 혈통이더라 말이야. 2000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토종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건 많은 시간, 많은 시행착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오래 참으시사라는 얘기가 이해하시사, 이해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냥 당장 돌이켜놓고 이제 이쯤 돼가지고서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이제 손주 볼 나이쯤 돼가서 이제 돌이켜놓고 보니까 자식 키울 때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다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해놓고 당장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놓으니 이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도 없고. 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이게 성장해서 그래도 한 사회인이 되어져 가는 데에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건데. 신체만 그런가? 정신적으로 그가 성숙해져도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려도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그냥 야단만 치다가 잔소리만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러다 보니 그냥 자, 그게 아니었구나. 자. 요나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근데 니느웨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한마디? 그럼 이제 니네 왕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자, 한번 읽어봐 봐요. 그런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한 말을 왕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요나를 불러다가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야. 이가 아주 기가 막 요 하나하나가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에게 보고되었을 때, 얘 뭐 했을 때? 보고서가 문서였는지 구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를 받고 나가지고 왕은 자기의 용상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통치자의 화려한 예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다음 티끌 속에 앉았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박넝쿨을 경험해야 되는 무슨 벌거지를 동풍을 하나님의 다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요나와는 너무나도 달라. 왜? 이 한마디에 그냥 니네 왕이 이래.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건 요나 왕만이, 니네 왕만이 아니야. 니네 왕의 명령을 들은 온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제로 휴가 함께해서 돌아섰대.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해 부르짖었대. 왜요? 이 둘을 딱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하는 요나, 우리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 요나는 누구지요? 왜곡된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요나서는 요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스로는 참된 신앙을, 무슨 신앙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문제하는 바로 우리다.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고발, 자기 고발, 자기 고발, 자기 고발. 이러면서 기가 막히게 줬어. 뭐라고? 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라는 걸 가지고 절대 이렇게 어감이 와닿을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 근데 한국 사람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뭐기 때문에. 자기 고발의 책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 니느웨 왕은 뭐죠? 우선 거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뭐 그러고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의 극성을 떨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남은 종교적 편견이 없어. 선원들은 종교적 편견이 없어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해라야. 나는 내 하나님께 구하고 넌 네 하나님께 구해라.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하나님께 구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무슨 뭐 어떻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신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뻑뻑 우기고 있는 요나. 다른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은 절대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은 절대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나만이지. 나처럼만 있는 거죠. 나처럼만이 아니면은 같은 밥상에 앉을 수 없다. 같은 땅에 살 수 없다. 넌 이 땅에서 나가라. 그러고 있는 요나.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깊은 자기 내면의 성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그는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요나인 거예요. 근데 니느웨 왕, 그 사람을 고치는 데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치는 데는 간단한 거예요. 뭐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전다. 최건남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공부를 못해가지고 졸업하는 나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대. 신학교, 평양 신학교를 댕겼대나 뭐 기독교 백년사 뭐 거기 읽어보니까 그냥 도대체 시험을 뭐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맨날 낙제, 맨날 유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뭐 성적으로는 졸업시킬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수회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특례 졸업을 시켰대나? 불명예 졸업은 불명예 졸업이야. 사실 창피한 얘기지. 못 나가서 고상하게 뭐 설교를 뭐 할 줄도 몰라.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냥 주로만 안 댕기는 고상한 사람들 앉혀놓고 고상하게 말하지 않으면 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게 저로 만주볼판 그냥 거기에 저 농사지러 간 사람들 연해주 뭐 그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고상한 설교가 아닌 뭐예요? 예수. 근데 그분이 뭐 그 초대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만 몇 군데로 다 제일 많은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야. 제일 많은 선교에 뭘 남겨놨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어요. 귀만 머리만 커놔가지고서요 웬만한 말을 해가지고서는 끄떡도 안 해. 제가 처음에 뭐 영성 가지고 한참 떠들 때 뭐 여기저기 좀 몇 번 뭐라고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더니 무슨 영성을 뭐 몇 년 동안 뭘 어떻게 했대나 한 20여 년을 했다나 10몇 년을 했다나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뭐 한 20여 명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지고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뭘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 뭘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가서 영성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뭘 어떻게 조금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러고 났더니 뭐 무슨 뭐 토론 뭐 지금 뭐 하는 시간이 된다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모여가지고서 뭐 십몇 년 동안 뭘 했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목사님 그거 체험하 무슨 뭘 목사님 무슨 거 체험했다는 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꾸로 갔구나. 거꾸로 가도 완전 거꾸로 갔구나. 뭐가 영성의 스스로 된 건 뭐냐으로, 뭘 좀 한 건 뭐냐으로, 뭐가 돼 있는 건 뭐냐으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마다 얼굴을 좀 내가 좀 유심히 좀 내가 좀 쳐다봤습니다. 좀 눈들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쳐다봤어요. 아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구나. 이 나라 이 땅에서 제일 큰 영성의 문제아들이 바로 여기 다 모여 앉았구나. 요나를 이렇게 고발하는구나. 그런데 니네 아수르 여기는 그 사람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러진 않아요. 니네는 나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됐고, 그 나라의 왕이 고쳐지는 데에는 그 보고서 한 장이면은 됐습니다. 근데 그 요나를 고치는데, 그들의 역사만큼의 시간이 필요해. 왜? 그 획득 형질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유전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유전자가 고쳐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유전자가 만들어진 시간만큼의 아주 각고의 노력이 여기엔 또 필요한, 시간만 지났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못된 길로 와 있어. 다 위험해. 이놈의 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 제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여기가 이런 거 들을 때에는 그럼 뭔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돌아가서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됐다? 또 옛날로 돌아가 있대. 누구에게? 뱃속에서는 좀 물고기 뱃속에서는 뭘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또 기어 나오니까 물고기에 토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이럴 바에 차례 죽는 게 낫대. 또 그러고 앉았어. 이 노릇을 어찌할꼬. 이 노릇을 어찌할꼬. 이 노릇을 어찌할꼬. 요나서의 고발은 요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시대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요나에서 예외되시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미 그건 아니에요. 그 순간 이미 아닙니다. 자,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끊임없이 뭘 갖다 집어넣는가 하게 되면은요, 너만 이래. 너만 이래. 뭐라고요? 내가 옳대. 내가 옳대. 너 가서 얘기하래요. 이런 편견에 아주 사로잡힌 아주 전형적인 얘기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아침에 새벽마다 철야 보다 열심히 기도를 해. 환상이 보여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가만히 보아니 목사님은 새벽에도 안 나올 때도 많고, 나왔다가 좀 놔뒀다가 들어가고, 그러고 어쨌든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 야, 너 가서 목사한테 내 말 좀 전해라. 뭐라고? 인본적인 목회하지 마라. 머리로 목회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좀 가서 말을 해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몇 번 반복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그 장치가 비슷한 사람 없는 경우 없어요. 한번 다시 돌이켜 물어봐봐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면서, 음성이 들려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걸 보여주니까 이걸 알게 해주시는구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왜? 그리고 또 어떨 땐 그게 또 실제로 막 맞으니까, 야,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고요? 이게요. 영성의 세계의 껍데기까지만 가지를 말고 그 속 깊은 데까지를 들어가 봤을 때야 비로소 이게 보인 거다.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쉽지를 않은데. 영성에서 깊은 데까지 들어가 봤을 때는 뭐가 깊은 데까지인가 하게 되면은요, 나라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만의 얘기예요. 만만의 얘기, 억만의 얘기. 내가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앉았는 거예요. 밀가루로 붙어가 앉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장적으로 여기에는 뭐만 필요한가 하면 자기 부정만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구약에 연다들이 보니까 그때 사례들 얼마든지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너 가서 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미 완전히 딴 길로 간 겁니다.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또 사실 그 사람들만이 뭐라고 그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어떤 현상인지를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편견이 만들어집니다. 고정관념이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한 해 두 해 쌓입니다. 쌓여요. 자,
이놈의 걸 뜯어 고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놈이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될 판이야 이게. 영적으로만 해야 돼. 육체적으로 아직 먼저 다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걸 어찌 해보노. 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문,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 박농골, 네가 저 박농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은 일이지요.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우지도 않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자기가 사라진 저 박농골 한 폭에 대하여서는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아직 아무런 편견도 생기지 않아요. 이 말이 그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리적인 편견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건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도성 니네에 대하여 내가 슬퍼하지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기 성격 속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그렇게 대물림에 내려온 신앙이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 갇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야스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고대 역사 가운데 모의 대명사인가 하는 제국 가운데서 가장 포악한 정치를 했던 나라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이렇게 되면 바로 그런 이제 포악한 정치 이런 거에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나홈 우리가 요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홈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기 이렇게 예교관들을 파견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뭔가 각 지역에 이제 총독들 관리들을 파견한 거기서 이제 선언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언했다는 건 뭔 얘기냐? 거기에 파견되어져 있는 앞으로 관리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온서가 되는 건데 그게 복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나옴의 그런 강력한 심판은 곧 항상 아수르가 망하게 전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나는 또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요나서는요? 이번엔 또 뭐예요? 직접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 가가지고요? 니네 가가지고. 자,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나움과 요나서도 같이 좀 연결해서 지금 이제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뒤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놓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요나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요나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수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좀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